구약 성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을 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뜻을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을 했죠. 그 가운데 분량이 많은 이사야부터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또 오늘 이 스가랴서를 포함한 12권의 성경을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스가랴서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아닙니까? 이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11번째 위치한 책인데 구약 성경 끝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를 이 제카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성경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9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스가랴라고 이름은 소개됐지만 id도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따라서 오늘 이 본 성경을 기록한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14장으로 기록된 스가랴서의 특징을 한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당시나 미래의 사건을 위한 예언을 하지만 특별히 나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메시아 이후에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성경이 스가랴서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 혹은 종, 목자, 왕, 제사장 이런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학자들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스가랴서를 무려 30번 이상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스가랴서를 읽으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믿은 성도는 구원받는 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을 그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왕국과 통치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새 하늘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거처할 영원한 낙원이 된다. 이 땅이 영원한 낙원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낙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3장을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 씻음 받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의롭고 영화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7장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진 이 경건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경우에 경건이라는 말을 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이걸 경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을 참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형식과 내용을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경건의 내용과 형식을 많이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므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인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 잠시 중단되었다가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성전 재건이 새롭게 시작이 돼서 516년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되죠.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단이 되게 되죠. 다시 재개를 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복잡다단한 역사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의 감격은 사라지고 점점 형식적인 신앙, 타성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선지자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경건이 무엇이며 그리고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 그러면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말이죠. 거짓된 경건은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되는데, 오늘 스가랴 7장 5, 6절에 보실래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순전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파괴시킨 5월달, 그리고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7월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큰 사건이 있었고 7월달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큰 사건이 있었을 때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에 보면
지정된 금식은 속죄일의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 5월이나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주었던 7월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에 금식하는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금식이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정해놓고 그 금식의 형식에 구속돼서 엄격하게 금식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기심을 채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의 진정한 목적인 회개와 기도는 완전히 등한시한 채 금식일을 딱 정해놓고 외형적인 금식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체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5월달과 7월달에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삶을 보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렇다면 형식적인 봉사요, 형식적인 충성이요, 형식적인 헌신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겉모습만 경건하게 드러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그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수만 채워나가서 나는 한 주일에 몇십 장 몇백 장을 읽었다, 이것이 다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적인 경건과 종교적인 행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봉사나 헌금이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일하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을 금식하며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 결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금식이나 기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치부하려는 잘못된 경건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금식한다,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생활한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공로에 불과하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잘못된 경건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기들 스스로 5월달과 7월달에 금식 기도하는 것을 정해서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삶이 바르지 못하니까 야, 이렇게 살면 되나 해서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경건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은 기도나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 된다, 그 말이죠.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생활이 기록이 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이유가 없었겠죠. 신명기에 약속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외식적인 어떤 규례를 정해놓고 금식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규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매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13절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들, 내 말 순종 안 했잖아. 내가 불러도 안 들었잖아. 그들이 지금 기도해도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그 기도에 내가 응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거짓된 경건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경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합당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신앙적이고 순전적인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매달렸던 과거 이스라엘의 외식주의와 불순종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심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결국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보다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런데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이 뭘까요? 오늘 스가랴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사적인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구를 떠나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죠. 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의,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정의로운 생활, 정확한 판단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과 생각에 있어서 정의롭게 진실되게 사는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진실한 삶,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사적인 이익이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언론을 보면 전관예우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뭘 차립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래서 변호를 하죠. 근데 재판관이 가만히 볼 때 변호하는 사람이 지금 전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변호하는 그 사건의 죄를 법률적으로 잘 따지지 않고, 물론 따지기야 따지겠죠. 이 전관 예우, 다시 말하면 전 재판장이, 전 법원장이 변호하는 그 판결에 유리하도록, 변호하는 그쪽에 유리하도록 판결을 해준다. 그러면 그 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불이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혹은 이 재판관이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해준다면 그것도 부당한 진실한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질서와 윤리를 어기면서 규례적인 행위만으로 경건을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외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신실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한다고 해도 손수 불법이나 자행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위선은 금식은 가증스러운 위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자를 정해놓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그래 생활한다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답게 생활이 진실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보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이 주어진 환경에서 불의한 일에 굴할 수 없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정의와 진실이 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도 밝아지고 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신자가 4분의 1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가운데도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현재도 감옥에 가 계신 분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보면 큰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가 4월달에 있는데 어쨌든 이 미투 문제, 성적인 이 일탈에서 두 시장이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사직을 당한 어떤 입장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지만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약속대로 말하면 용서하세요. 여당은 이 서울시장 후보가 안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냈어요. 오히려 지금 인기가 더
많은 그런 이 퍼센트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장로시장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주차 관리를 했습니다. 출근하면 시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주차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참 사회적으로 저렇게 대단한 분인데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의 주차를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경건한 분이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분인가 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를 가지고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감당할 때 물론 모든 사람, 불신자에게도 대통령이니까 신자에게만 잘하고 불신자에게는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름다운 결과를 남겨야 되는데 편가르기는 여전했고 또 여러 가지 이 재판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에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며 귀감을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외식적인 경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학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덜 나오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적이 덜 나오는 것은 학생으로서 진실하지 못했던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한 삶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7장 9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인애라고 하지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인애는 사람들 상호간에 가져야 될 사랑을 인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원문의 표현은 부드러운 모성애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연민이나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남자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청량산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 좌판을 벌려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팔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좌판에서 샀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연민과 긍휼의 정을 느끼면서도 세상에 어떤 남편을 만났길래 저분이 남편은 있는 것인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을 만났길래 남들은 이 시간에 등산이나 하고 건강관리하고 여행이나 가고 놀고 있는데 먹고 살겠다고 저기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인애와 긍휼을 성도와 성도 간에 가진다. 초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져야 될 진정한 경건의 한 덕목이 인애와 긍휼을 가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내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만 해당됩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도무지 구분이 없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갖는 중요한 덕목이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법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악행을 하지 말아라.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적질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피차의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서현씨, 앞에 반주하는 서현씨, 혹시 요즘 텔레비전 봐가지고 학폭 논란 알아요?
유명한 이 배구 스타 쌍둥이 둘이 배구 선수 할 때 후배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뭐 이 돈을 뺏고 빨래를 시키고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 앞날의 선수 생명이 위태로운 거 듣고 있죠? 여러분, 동료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고 자기가 실력이 출중하면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영원한 스타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학폭 논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한국의 학교 생활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성공하는 수단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잘 살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이름도 없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나는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인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학생 가운데 혹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예배 마치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피해를 주는 학생이 만약에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이다 그러면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 그래요?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대요. 7장 10절 보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죠.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는 가장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라고 구체적인 규례까지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곧 경건이다. 과거에는 계급사회가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놈, 상인, 또 천인, 이 계급이 있었잖아요. 지금 인도에는 계급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카스트 제도. 또 우리나라에 그런 양반, 뭐 상놈 이런 계급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계급이 생겼어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못 가지고 있는 사람, 계급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식은 경건에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남을 압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덜 배운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압제한다. 나는 죄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원교회 어느 성도가 1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입었다 하면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 대부분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굉장히 이 우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좀 소외감을 느끼고 할 건 당연하지 않아요. 또 남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은 사람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제가 되는 것이고,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영육간에 돌보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차를 탈 돈이 있고 그렇게 좋은 명품 이 물건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경건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사랑이 없이 하나님 사랑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남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이미 남에 대한 미움, 보복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금식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울부짖는다고 할 때 그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고 그것은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일부 예배 참석해서 드리는 세 분의 장로님들은 직간접적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저를 만나셨으면 사기 안 당했을 텐데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나 집안 동생들에게 사업에 투자해라, 무슨 조합에 저기 해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사기를 친 사람은 못 살아도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생활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은 남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차라리 낫습니다. 장로님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남을 해하려고 도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에게 해를 주었다면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거짓된 경건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가장 대표적인 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외면한 행위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떠나지 않는 생활 속의 질서와 사랑이 경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윤리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는 신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과 행위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그 말이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리라고 성경은 거듭 약속하는데 스가랴 8장 16절 이하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는 금식과 같은 의식적인 규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적인 삶이 따라오는 그런 자가 경건한 성도다. 일부 예배 참석한 초원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초원의 가족들 진정한 경건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소화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나타내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